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뉴라이브 복음 방송을 사역하고 있는 예수제자 선교회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예수제자 선교회에서 사역 중에 가장 핵심 사역이 1:1 제자 사역입니다. 1:1 제자 사역의 의미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할 때 1:1 또는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재생산 전도와 제자 사역, 그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바로 핵심 필수 교재가 뭐냐면 새생명 복음학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방송할 때마다 몇 달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1:1 제자 사역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목회자, 사모, 선교사, 복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월 첫 주일 지나서 월화 이틀입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이달에는 추석이 끼어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 그래서 두 번째 주일 지난 월화 13일과 14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4시까지 수원에 있는 예수제자의 집에서 미리 등록을 받아서 등록비 교재 대금은 따로 없어요. 무료로 진행하는데 사역을 또 진행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메시지 끝난 후에 광고 내용에 간단하게 전화번호가 떠 있어요. 그걸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가운데서 제3부 1과가 될 텐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를 하잖아요. 설교, 상담,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또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역하는 일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네가 하는 거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람 볼 때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받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사역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평생을 헌신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이 되어버리는 슬픈 기록으로 남고 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공부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성경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릴 때 반드시 법을 가지고 다스려요. 이미 성경 속에 기록해둔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들어가 말입니다. 근데 크게 말해서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서 딱 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준 법이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께 준 법이 바로 오늘 공부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긴 시간 아닙니다만 기다마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 좀 이따 로마서를 볼 텐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다. 로마서 중에 8장이 로마서의 보물이다. 그 중에 8장 2절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다. 7장을 끝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방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이죠. 여기 나오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법인데 이 법을 몰라버리면 육신을 동원하게 돼요. 평생 인간의 의지와 노릇을 섬긴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지 보라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서글픈 스토리가 되고 말아요. 간단히 정의할게요. 제가 책을 보고 생명의 성령법이 무엇이냐, 잘 듣기만 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미는 믿는 자가, 그 믿는 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다. 정리가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결과로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원리를 로마서 8장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돼요. 오늘은 이 법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요단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 맨즈 파트, 사람들이 할 일을 다 메시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0월 15일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 이 책에 있는 이 법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7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밀양인데 어릴 때 전혀 철이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자라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후부터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잖아요. 기독교 성경 속에 많은 메시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믿는다면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 아멘 되죠. 세 번째, 생명은 생명 곧 말씀을 보고 자란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것이 영을 먹는 것이고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되는 말씀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생명을 먹고 자란다. 네 번째는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먹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되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읽든지 듣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할 때 뭘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면 달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풍성한 말씀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보혈, 죄사함, 부활의 생명 맞아요. 뭐 치료, 사역이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사역 중 핵심 사역은 생명을 주러 왔다. 풍성히 주러 왔다. 흘러 넘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빼버리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세상 종교와 별로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말씀을 먹어요. 성령 가르침을 먹어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요. 아멘 되시죠? 이게 성령 사역입니다. 여섯 번째, 풍성한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요,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성령 가르쳐 먹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 작소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로마서 5장 5절 읽을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은바되어서 흘러 넘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할게요. 믿을 때,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성령 은혜로
거듭날 때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생명, 말씀을 먹고 자라요. 말씀을 성령 가르침으로 먹어요. 생명이 풍성해져요.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마음의 결과는 아카페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흐르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흐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 알지요?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 말 알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 그럼 내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근데 결과는 아카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역사가 나타나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요. 주위에 현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요약할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결과는 아카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기독교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말한 건 뭐냐? 기독교의 배지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표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영 안에서부터 혼을 적시고 밖으로 흘러나와요. 이렇게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신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거듭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영생 얻자마자 자동적으로 생명의 성법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이긴 법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 놀라운 역사가 퍼져 흘러 나오잖아요. 생명성례법을 깨달아 정리하고 누리고 말씀을 성령 가르침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카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숙한 복된 제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지요?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